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3일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또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신 이 3일 예배,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지혜를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깨끗이 씻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저희들 살아가면서 세상과 짝하며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되게 하시고 반석과 같은 단단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서로 섬기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언제나 새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차고 넘치도록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에서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특별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부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온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다, 온유함. 우리는 온유함이라면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온유하다. 말 그대로 우리가 풀어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따뜻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이해하고 또 화내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자, 온유한 마음을 가지자라고 하면은 현대인들에게 별로 인기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남들에게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모든 것들을 봐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능하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따뜻하게 베풀어주고 싸우지 않고 다 내어주고, 이것은 현대인들이 별로 좋아할 수 없는 말이죠. 사실 세상이 존재했을 때부터 적자 생존의 법칙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고, 그 공식은 오늘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나타나는 방법, 비춰지는 방법만 다르지 항상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하는 자를 누르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눈에 보이게끔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사회 시스템으로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것이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하고 부드럽게 한다라는 것은 유약하게 보인다라는 뜻과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유약하다, 약하다, 모든 거 봐준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되라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 현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온유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모든 거 다 그냥 내줘라, 세르부에니또, 모든 거 다 파시엔시아, 다 주고 다 이해하고 부드럽고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구약에서 온유한 자의 대표적으로 모세를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더 온유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그 누이된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막 지적합니다. 어떻게 이방인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두머리로 세워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나는 모세가 너희 중에 최고로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모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속에 너희가 지도자 되기 위한 그 교만한 마음을 보고 나는 오히려 모세가 제일 온유하기 때문에 모세를 내가 내 사람으로 나의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아주 열악하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40년의 열악한 한 집안의 아무것도 없는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찾아서 내가 약속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로를 찾아갑니다. 형 모세를 데리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여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언약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땅으로 다이렉트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왜 인도했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냥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시내산에서 1년 이상 있다가 이제 정말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구스 여자가 찾아와서 그 구스 여자와 함께 이렇게 부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민수기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날 때 자기 원래 부인 시보라와 떨어져서 가서 이제 하다가 이제 시내산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섬기기 위할 때 원래 자기 부인인 시보라 여인이 찾아와서 그 부인과 함께 떠난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구스, 성경의 구스라는 여자는 오직 그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그런 여인만 칭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스 사람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원래 원 부인과 만나서 이제 사명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여자를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모세가 자기 원래 부인과 사명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두 번째 여자를 얻어서 시작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온유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을 야나인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야나인은 야난이라는 말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히브리의 그 언어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복수로 얘기할 때는 아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냥 보통 온유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온유했다라는 뜻인데 이 야나인이라는 뜻을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로잡혀 있다, 묶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70인역 그 헬라어를 보니까 프라우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프라우스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같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뭐해노, 좋고 싸우지 않고 항상 이렇게 부드럽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성경적인 뜻은 하나님께 항상 붙잡혀 있고, 하나님에 묶여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적용되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매여 있고 하나님과 묶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모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없었다. 모세가 최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온유한 자, 야난 혹은 야나인의 사람들을 지금도 유대인 전통은 욥을 듭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유한 자다라고 그들은 오늘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당대에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부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복이었던 자녀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들 7명에 딸 3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로 욥이야말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10명의 자녀가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겪게 됩니다. 풍성하게 복을 받고 나는 복을 잃어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다 날아가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10명의 자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소식입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욥은 자기 머리를 밀고 겉옷을 찢으며 땅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물론 아프죠.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을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을 받을지나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서 욥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뭐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가진 것이지. 이제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물론 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히 붙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게 보도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코트 윌리스라는 목사님이 가족을 데리고 차를 몰고 이렇게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옆에 부인이 앉았고, 그리고 그 차에 6명의 자녀가 같이 앉아서 차에 빽빽하게 가고 있는데 앞에 트럭이 갑자기 무슨 덩어리를 하나 떨어뜨리면서, 쇳조각을 하나 떨어뜨리면서 갑자기 덮치는 바람에 피할 수가 없었어. 그 쇳덩어리가 차 밑으로 훅 들어와서 연료통을 치면서 차가 펑 하고 터지게 됐다고 합니다. 불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차를 한쪽 구석에다가 밀어놓고 이제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사람들이 와서 겨우 구출해냅니다. 스코트 목사님 부부를 건져내는데 아이 6명은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구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타서 죽고 마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6명의 자녀가 한 번에. 그래서 두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화상을 입어서 몸에 괴로움도 있었지만 자녀를 먼저 보냈다는 것, 자녀가 그 자리에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은혜로 이제 이 윌리스 목사님이 아내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큰일이 없이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킨 것 같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까지 준비해 주신 그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십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부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서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를 살게 되었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신실하게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루를 주셨네요. 서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잠자리 들기 전에 서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우리 아들과 만날 날이 하루가 더 지나갔네요. 이 유명한 얘기가 많은 목사님의 설교 예화에 나와 있고 당시에 신문으로 크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은 내가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너희에게 화를 내지 않고 항상 너희에게 웃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씀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멍에를 같이 맬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안식, 쉼을 얻게 하는 능력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말씀을 이제 저들에게 인용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온유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확실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우리가 베니또, 마음이 좋고 부드럽고 마음이 따뜻하고 항상 웃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런 도덕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묶여서 하나님의 메인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더 편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로써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바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온유함을 그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화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온유해야 된다라는 말을 착각하고, 은혜라는 말을 착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누구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통하여 꾸짖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에게는 아주 세상도 악하게 생각하는 그 음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모른 척하고 그걸 덮어놓고 은혜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교회에서 그것을 그냥 두면 어떡하느냐? 너희들은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올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하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의 새벽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 온유는 그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묶임을 받아야 되고, 그 온유함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크게 화내셨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저들을 때리며 저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왕이나 주인에게 성실하지 못하는 백성이나 종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그 말씀을 여러 가지 예를 드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대충 봐주고 그냥 하하호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그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인 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화내지 않는 마음, 세상에 볼 때 호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잔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매여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약속된 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 참 좋아하는 찬송도 있죠.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투쟁해서 얻는다. 우리가 싸워서 얻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얻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할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은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온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자녀를 원합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올바로 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우리 자녀를 올바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화목하는 가정, 사랑하는 가정, 그 키포인트는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냥 부에노의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께 익숙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좋은 사업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사업,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묶임을 받으십시다. 하나님께 묶임을 받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 사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온유한 성도들은 교회를 좋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성도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되고, 좋은 온유한 목회자는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땅이 기업이 될 것이다,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냥 이 땅에 있는 땅 부자가 된다는 그 뜻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신다. 언제요?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 주님을 닮아갈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주님과 얼마나 묶여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과 소통을 하며, 얼마나 주님과 교통을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며 교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외우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온유하라, 하나님께 묶여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라.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업으로, 에레다스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야난, 하나님의 야나인, 하나님의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받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저들에게 부에노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서 따뜻해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유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온유한 자, 하나님께 꼭 묶여 있는 자, 하나님과 묶여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익숙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어색한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머리로, 우리 지혜로, 우리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쓸데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 좋은 가정을 주시옵소서, 좋은 남편과 아내를 주시옵소서, 좋은 자녀와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깨닫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마다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묶여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오히려 익숙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말씀과 떨어져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불편함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을 찾고 성령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자리에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형편과 사정은 절대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온유함, 하나님과 묶여있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귀한 역사가, 이 귀한 은혜가 비록 오늘 같이 예배 드리지는 않지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특별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깨달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함께 한 명도 빠짐없이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93장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며 주의 사랑 비칠 때에 293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내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내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음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